성경의 사울은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정말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펙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뒤처지는 게 없지요. 베냐민 지파, 가말리아 문하생, 또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최고의 학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정통한 자였고요. 대단한 가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참 강했던 사람이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병들었거나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의 뜻을 강요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주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아가 병들게 되면 계속 그걸 강요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40km입니다. 469 24, 600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투옥을 시키고, 그리고 살인행위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살기가 등등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아가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불필요한 일에 힘을 쓰고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컨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자아를 귀신이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힘이 세요. 귀신이 주장해.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술 기운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자아가 강하고 이 병든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네 편 내 편을 만드는데 열정적입니다. 사람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말씀의 대로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편을 가르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자꾸 자아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면 아주 좋지 못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바로 온전하지 못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병든 자아가 주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든 자아가 생기면 아주 신속하게 부정적인 일에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절대 아니야.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해서는 더디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자아가 건강한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가 병들었다는 사인입니다. 사람은 판단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사람을 끌어안고 포옹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변화되기 전에 정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기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그리고 인생에 피곤함을 주었다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연합과 일치보다는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고 오해와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병든 자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암송을 해도 그의 자아가 치료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사울과 같은
무지한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정말 방향이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심한 배로 속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가지면 그 벽이 조금씩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자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주위의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뭘 시작하냐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친지를, 내 친구를, 우리 성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고 불신이 여러분 믿음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울은 병든 자아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고 증오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 예수가 구세주였다라는 사실을 그는 다메섹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는 이 눈가리 모든 비닐이 벗겨지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겠다는 것은 예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충만은 은혜 충만이요 복음 충만이요, 결국 예수가 충만한 것은 그분이 하셨던 복음의 열정적인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3일간 시력을 잃었다가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만이 정답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그가 죽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모르고 죽었다면 구원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정말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큰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잔가지도 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자잘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덮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일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그마한 일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파묻지 마시고, 그 사랑만이, 그 구원의 감동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실까요?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경제적으로도 대단하고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일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려우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뭐 걱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평신도부에 제가 이제 올해는 평신도 소위원이라 저기 청주의 서문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덕이 되는지 그냥 말끝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나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구원. 아유, 1원을 더 줘서 10원을 주고 싶어 그냥. 계속해서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니 그저 용서도 하고, 구원받았으니 하나가 더 좀 되고, 구원받았으니 인정할 걸 좀 인정해주고, 구원받았으니 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주님을 만나자마자 사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자마자 즉시로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초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무시했던 기독교의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 사실이었고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지체 없이 그 성격대로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는데 즉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반기에 태신자를 3명 이상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 이상 하셔야 된다고요? 3명 이상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을이면 연중 행사 하지 마시고 지금도 천년이 하루같이 계속해서 이 지구촌의 우주를 심판해 모든 것을 연기시키는 것은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고 지금도 심판을 늦추시고 이 땅에 오심을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태신자를 놓고 여러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신약 공부를 해야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는 사실은 어떨 때는 힘든 것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박해와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만나면 큰 축복을 받은 거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최영 집사님도 찬양을 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어디서 예수를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것이 기뻤던지 물동이를 내버려둔 채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은 미루지 말고 즉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즉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즉시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그 배경에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게 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짱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납니다.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둠과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건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돼. 세워진 건물이 안전하게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터 위에 믿음과 말씀이 충만해서 흔들림 없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람이 불어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배짱이 좋으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면 자기를 죽이거든요. 근데 먼저 유대인에게 가요. 자기 동족을 먼저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확신이 오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0명의 조가 돼가지고 사울 잡히게만 해봐라, 그 조가 생겼잖아요. 그 정도로 사울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옛말에 찌르는 소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질과 성질이 좀 급하지만 성질값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수많은 실수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 세워주셔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회심하니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사울이 힘을 더 얻어 그랬습니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박해가 가해질수록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힘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에 따라서 핍박이 순교 직전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그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것이 크다는 것은 그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능력을 받아서 그걸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무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묵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낭만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기간을 어느 신학자는 초대교회의 신학교다, 이제 기도의 골방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왜 예수인지 그것을 공부하러 가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 그가 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다는 확증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랬어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그분이 지심으로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사람이 이성이 뭐고 감성이 뭐고 의지가 뭔지, 왜 죄인인지 이런 것을 다 깨달으면서 주옥 같은 로마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것을 전체에 적용한 것이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박 겉핥기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성령 받았음을 감사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탁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정말 바나바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사도들에게 같이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래도 불신해도 끝까지 설득을 시켜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준 사람 바나바가 있기에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이 데리고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끌고 오다, 끌고 오다, 강하게 붙잡아 줬다, 원문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을 강하게 붙잡아 줘서 사도들에게 끌고 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일꾼으로 만드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했다. 나는 담임 목사 안 해도 된다, 바울이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일꾼을 세우는 이 바나바의 마음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매출이 잘 올리는 사람,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그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꾼이 일꾼을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